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짜를 사랑하시고 가짜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겉과 속이 같으면 진짜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소나무야. 그런데 진짜 가서 보니까 진짜 소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야. 그럼 속은 거죠. 겉으로는 저렇게 사무실에 소나무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소나무를 키웠을까 막 기대하고 가서 봤더니 그게 플라스틱인 거예요. 속은 플라스틱이야.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은 다 진짜 돌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나무는 다 진짜 꽃나무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흉내낸 것은 가짜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진짜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해. 입으로만 십계명을 외워.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고 십계명대로 살지 않고 마음속에 십계명이 없어. 그러면 겉으로는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삶의 속은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짜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집어 던졌어요. 전혀 마음속에 없어. 그럼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런데 훔쳐가는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훔쳐. 가짜라는 거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가늠한 자들과 함께 가늠해. 가짜이죠. 가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말을 해. 멋있는 말을 해. 신앙 고백도 해. 십계명도 늘 믿는다라고 말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남의 흉을 보는 거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나는 가짜입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인들을 흉보는 거 뭐예요?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인 것은요,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남 흉보는 거예요. 성도 흉보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여기에 똥칠을 했습니다. 똥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남 흉보고 비아냥대고 그러면 이 똥칠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라고 아주 자기 나는 가짜.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남 욕하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모략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보세요.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형제들 비방하고. 이제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남에 대해 비방을 하고 도둑하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함께 간음하고 입 싹 닫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점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생각해요. 그저 성경에만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도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짜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가짜를 보시며 자꾸 구토증을 일으키세요. 우리 냄새가 이상하고 그러면 이 구토가 일어나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구토증을 느끼세요.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회개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성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전 회복 운동의 핵심이에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누구요? 가짜 신앙의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말해.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 대표 기도는 아주 멋있게 해.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해요.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23절에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입에서의 감사가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입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이 싹 없어져요. 무엇은 말하지? 비방하고, 누구 나쁘다고 말하고, 흉보고, 이상한 일을 꾸미고는 많아지는데 무엇은 싹 없어져요? 감사의 말은 싹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로 감사하면 무엇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23절에 뜬금없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가짜가 되어지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강팍해지는구나 자꾸 깨닫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자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장로님, 감사하는 권사님, 감사로 늘 넘치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감사로 넘치는 청년들, 그게 진짜예요. 오늘도 진짜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자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감사로 응답하고 서로 교류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전회복 운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가짜의 성도 앞에서 정말 구토증을 느끼시고 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부릴듯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사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